주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 공부하는 자리에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은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되게 웃겨요. 내가 관심 가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 거기다 대고 막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게 돼요. 주님의 뜻대로 돼야 될 것인데 안 되는 것.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고 선한 것인데 그리로 가지 않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래요. 12.3 비상 계엄 이후로 계속 뉴스 나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지금 밝혀지는 거 보면 정말 희한한 일이잖아요. 통일교, 신천지, 무소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뻔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통일교의 뜻대로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통일교가 뭐 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통일. 중요한 아젠다예요. 걔네는 남북 통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무력을 쓰는 것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집단이에요. 전쟁 날 뻔했다니까. 우리 아들 전쟁터 갈 뻔했어요. 생각만 하면 소름 돋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불의가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정말 그 선한 자들이 짓밟혀지는 곳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선포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몸도 움직여요.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의 언어가 가고 우리의 액션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일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막 이상한 애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조직적으로 막 친구들 왕따시키고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럴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실의 왕이셔야 합니다. 저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상한 놈들이 오늘부터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왕따된 걔한테 가. 왜냐면 주님의 마음이 걔한테 있어. 그래서 얘 함부로 대하지 마라. 얘 귀한 애다. 그러면 리더십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요. 그 대표적인 재밌는 사례가 인도 역사에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인도는 저기잖아,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에 가장 밑바닥에도 들지 못하는 계층이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접촉하면 안 되는 천한 것들이에요. 나타나면 안 돼. 얘들은 낮에 돌아다니면 안 돼. 저녁 때 해질 때 나와가지고 시체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막 그런 애들이에요. 너네는 천하고 천한 것들 수천 년을 그렇게 사회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간디가 그들을 불가촉 천민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 표현을 썼어요. 건들지 마, 이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 결국 인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공평하고 더 나은 나라고. 지금 여전히 인도가 엉망이고 개판이긴 한데 그래도 그 과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변화죠.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 통해 땅 위의 역사를 바꿔가시는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언어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곳에 그곳에 씨앗처럼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변혁의 씨앗들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룻기 오늘 그 변혁의 씨앗 얘기가 하나 더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보아스를 보았어요. 2장까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요게 마무리였죠. 이 우연히는 우연히가 절대 아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우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우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를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갔더라.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하는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지난 시간에 이삭 죽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삭 죽기. 우리 한국의 자본가 사장님들은 싹싹 긁어갑니다. 싹싹. 정말 바닥까지 다 긁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소의 것을 이제 나눠주려고 하죠. 안 그런 사장님도 가끔은 있다고 했었어요. 재밌는 얘기인데 저희 학생들한테 한자어를 가르치다가 수접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돈 지키는 노예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쫌생이, 수접노. 그리고는 제가 이거를 애들한테 이제 퀴즈를 냈죠. 몇 주 지나서. 한자어 못 맞추면 제가 초성을 주거든요. 자, 시읒을 줬는데 못 맞춰요. 지읒을 줬는데 못 맞춰요. 그 마지막에 니은까지 줬는데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사장님? 답은 수전노인데 사장님. 잊을 수 없어요. 자, 이삭 죽기는 이스라엘에게는 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싹 긁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넉넉하게 흘려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이 현대의 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완벽해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풍성하게 흘려주는 거예요. 자, 룻이 어떤 밭을 갖겠어요? 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침 우연히도 추수하는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잖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사장님의 밭에 가겠습니까? 어떤 밭에 가겠어요? 아무래도 좀 넉넉하게 뿌려진 데를 고르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 이야기는 써있진 않지만 룻이 그냥 랜덤으로 여기나 저 집이나 막 다 똑같으면 그래도 우연은 아니었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우연 같지 않은 필연을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조금 더 많이 이삭이 떨궈진 데를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법을 이거 싫은데 이거 꼭 지켜야 되나 찔끔 욕먹지 않을 만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의도를 아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주신, 가난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법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넉넉하게 가난한 사람들 챙기는 거니까 나는 많이 흘리겠어. 팍!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았을 보았어. 자, 반응이 좋아질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네. 아쉽게도 우리 승아가 없네. 자, 바로 이삭 죽기라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룻기에 시작하는 1장 1절이 뭐였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여러분 룻기 앞에가 바로 무슨 책입니까? 사사기예요. 자,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 한번 살짝 넘어가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내내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될수록 무슨 점층법처럼 더 안 좋아져요. 정말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 같은 거는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온갖 이상한 것들을 다 섬기는 이상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룻기 2장으로 왔을 때 이 보아스가 얼마나 이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이한 사람인지 생각하게 돼요. 자, 보아스의 인사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4절입니다. 2장 4절.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베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땅 주인이 보아스고, 그러니까 자기 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해. 이거 오늘 다 해야 돼. 야, 이거 언제 하냐? 야, 너 저 쉬고 있냐? 뭐 이래요?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이 시대에는 아마 잘 안 쓰는 인사말이었을 거예요. 잘 안 쓰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아스 주변 사람들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들도 뭐라고 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냥 경건해 보이는 인사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곡식을 직접 추수하는 자로서 보아스의 오더를 받았어요. 많이 흘려. 알았지? 많이 흘리는 게 하나님 법이야. 자, 그러면 보아스는 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도 어떻게 대했을까요? 당연하죠. 최저임금으로 끝내지 않아. 보너스 팍팍! 야, 곧 추석이다. 자기가 가져갈 게 줄어들더라도 넉넉하게 나누는 이런 사람을 모시고 있으니 경건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업 문화입니다. 아름다운 기업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는 리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좋은 리더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요. 그 문화가 가장 이 만들기 어려운 것이고 또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변화죠. 자, 그래서 보아스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 룻이 이 보아스를 원래는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냥 높은 사람이잖아요. 재산이 많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장에 보아스를 설명할 때 2장 1절이었죠. 유력한 자가 있다. 자, 이거는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지도력을 다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얘가 이제 거의 톰인 거예요. 베들레헴의 가장 센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방 여인이 그것도 이삭 죽기를 몰래 뒤에서 따라가면서 하는 사람이 만나기가 쉽지 않지. 요새로 치자면 이런 거죠. 청소 노동자분이 CEO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CEO가 관심을 가져요. 물어봅니다. 저 사람 어디서 왔지? 어떤 니즈가 있을까?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의 니즈까지도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높은 자리에 가시고 성공한 자리에 가시거든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이 원리를. 정말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목민심서 나랑 같이 읽은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이런 가르침을 줘요. 사또잖아, 사또, 목민관이. 그러면 관청에서 일하는 여러 직급들이 있다고요. 에이 사또 하는 이방도 있지만 거기서 막 포졸들도 있고 온갖 사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도 있냐면 천민도 있어요. 천민은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알려줘요. 하나는 관기가 있고 하나는 물 떠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주방 부엌들. 둘 다 천민인데 그나마 관기는 이뻐 보이니까 이것저것 떡고물을 얻어먹는다. 그러니 사또는 가장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라 얘기하냐면 부엌들이. 너무 불쌍하다. 걔네 너무 불쌍하다. 그들에게 마음을 써라 이거예요. 이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지금 이 고을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죠. 이 고을을 다스려야 될 사람으로서 자기 관청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할 수 있다면 그 고을의 모든 백성들, 그 고을에 있는 가장 끝자락에 있는 집 한 채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이와 되게 유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관심만 가지고 그렇구나 인포메이션으로만 취급하지 않아요. 그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정확한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룻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다가가는 것. 다가가는 것.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얘기가 좀 세지만 좀 관련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다가갈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요? 응? 긴장.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 날 어떻게 볼까? 긴장. 저 자세. 긴장, 섬세한 저 자세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입장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높다라는 걸 가지고 고압적으로 들어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고 자녀된 신분이에요. 왕족이라고. 왕족이 평민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평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는 낮은 자, 난 높은 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평민을 왕가의 식구로 초청하고 싶은 거라고요 지금. 근데 왜 쓸데없이 우리가 긴장하냐고. 옆에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왕족이다. Royal Family. 왕족이에요, 왕족.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그 대상자를 만날 때 물론 정말 어떤 긴장도 있고 섬세한 어떤 그 성찰도 필요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딱 대면에 만났을 때는 속된 말로 쫄지 말라고요. 그런 거지. 지금 보아스가 쫄았어요? 룻이 쫄았어요? 네?
보스가 쫄았어요. 루시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내가 루스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혹시 내가 베풀어주는 이 이삭죽기와 이런 조건들을 혹시 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나 다른 밭에 가면 그러면 어떡하지? 보아스 안 그러죠? 네, 보아스는 명확해요. 여긴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신 부분인데 이 복을 많은 사람과 나는 누리고 싶은데 가장 많은 니즈를 가진 모압 여인 룻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이 나한테 주신 이 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구나요. 그게 12절입니다. 보아스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온전한 상,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고. 당시에 이방인을 어떻게 봤습니까? 야훼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 나는 선택받았지만 너는 선택 못 받은, 이건 내 거지만 너는 이 울타리 바깥의 존재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겠어요?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라는 거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는 것처럼? 울타리 치고 장벽 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때려 죽이면서? 그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부른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통로로 세워져야 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대표로 걔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나만 부름받았어. 이러고 니들은 나 꺼져. 이러는 거죠. 이게 선민 사상이에요. 이게 선민 사상. 나와 그들을 분리시켜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고 잘못하는 요소 중에 뭐가 있냐? 교회와 교회 바깥을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만약에 함부로 대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못 견뎌요. 교회가 잘못하면 수사 받아야죠. 교회가 잘못하면 압수수색 당해야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들이 우리를 감히 이런다고. 여러분, 이상한 교회 하나가 부산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면 코로나 때 생겨났어요. 코로나 때 뭐라고 했어요?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죠. 그러자 이걸 이용해서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뭉쳐서 맞짱 떠야 된다.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가진 나름 레디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모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는 저 정치 세력은 다 사탄막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수련회 요새 나왔던 영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애들한테도 주입을 하더라고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대면서 그는 사탄막이다. 초등학생들이 막 그걸 따라하고. 애들한테 왜 그런 걸 가르쳐?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뭐겠어요?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 것인가. 또 그 연장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될지죠. 왜 혐오를 배웁니까? 왜 증오를 배웁니까? 왜 그렇게 되냐? 바로 이 선민의식이에요. 교회 안에 울타리 안으로 딱 묶어놓고 나머지는 다 배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 목회하기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뭉쳐져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교회가 대형교회가 됐어요. 코로나 때.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신 적이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본인은 십자가를 짊어매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 버리시는 거죠. 세상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선민의식이 깨져야 돼요. 성역이 없어야 돼요. 우리만의 리그가 없어야 돼요.
이 보아스는 지금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복주기 위함이야. 그런데 모압 여인이 스스로 우리가 다가가야 될 텐데 그가 스스로 찾아와서 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찾아왔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이에요. 내가 받는 것과 네가 받는 것에 차등이 없다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내게 있는 것을 네가 같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 이러니 어떻게 복을 안 받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사람 찾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고 가장 하나님이 안타깝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흘러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살펴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런 사람들을 챙기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들 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베풀 게 많아져서 베풀 게 엄청 많아질 수 있는. 근데 사실 그거는요, 베풀 거 부족할 때 나눌 수 있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네, 10,000원 있을 때 5,000원 못 나누는 사람이 어떻게 1억 원 꽁돈 생겼을 때 5,000원 나누겠어요?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내셨어요? 네, 그래요. 잘 나누고 하십시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많이 버는 게 관심이 없어. 나 좀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 냈으면 많이 열심히 잘 버세요. 그죠? 아니 그냥 나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좀 벌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다 사역한다. 약간 그 마인드거든. 이거 회개해야 된다니까. 사업자 등록을 자본주의사회에서 냈다는 건 열심히 일해서 잉여를 만들고 그 잉여를 어떻게 사용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얘기 하는 이유는 뭐 저기 잔소리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형제가 정말 이 오랫동안 저 때문에 이곳에서 고생도 많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룻이 그래서 풍족하게 주신 거예요.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 풍족하게 주신 것을 보자 나오미는 충격을 받죠.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마치 무슨 쌀가게를 털어온 것 같은, 이게 푸대처를 짊어지고 온 거예요. 뭔 짓을 했냐?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이걸지도 몰라라는 그 촉이 바로 작동하죠. 아, 보아스라면 우리 친족인데 기업 물자인데 기업 물자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그럼 몰랐을까요? 베들레헴에 유력한 줄 아닐까요? 왜 모르겠어? 알지. 아는데 이 시나리오는 작동시킬 수 없는 너무 먼 그대라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약간 10여 년 전 유행했던 그 드라마 뭐였어? 시크릿 가든. 그 현빈 나오고 아시나? 내가 정주행한 로맨스는 별로 없는데 선교지에 있을 때 누가 그거를 나한테 CD를 구워주는 바람에 그거는 봤어요. 근데 사실 좀 여성 동지들 입장에서 좀 기분 나빠야 돼. 무슨 신데렐라 코드 아니야, 그죠? 왜 남자는 막 대기업 CEO 막 번쩍번쩍 이태리 명품 받고 왜 여자 주인공은 그 찢어지고 터지고 그래야 되냐고. 좀 바뀌어야 돼요. 스토리를 좀 바꾸고 그런 거 드라마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여성이 이제 막 남자는 막 그지같이 돌아다니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로맨스가 여성 주도로 이렇게 일어나는, 딸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드라마가 더 은혜로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좋지 않아? 그렇지. 그래야죠. 네.
더 상위포 식자로 우리 여성 동지들이 더 그래요. 우리 사회가 많이 양성평등화됐다 해도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그죠? 우리 여성 동지들 어떻게 느끼세요? 대한민국이 양성평등한 사회라고 정말 온몸으로 느끼세요? 잘 못 느끼시죠? 여전히 가야 될 길이 있죠. 그렇죠? 교회는 이런 거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조금 얘기가 샜는데 자 나오미 보아스의 이름도 알고 그의 가문도 알지만 야 저기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야 이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1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오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오미 어떤 상태로 왔어요?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생 거지가 돼서 나 나오미라고 하지마. 기쁨이가 아니야. 나 슬픔이야. 그리고 저기 지금 이제 쭈그러져서 베들레헴 구석탱이에서 쪽방에서 막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망했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셔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고 저주한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나오미처럼 망가진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일해오고 계셨던 거죠. 아마 나오미가 그것을 잠깐 느꼈을 거예요. 설마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하시려는 건가? 설마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실까? 근데 그 믿음이 확 생기진 아마 안 하지 않을까? 그럼 되면 좋지만 뭐 약간 로또 같은 거? 되면 좋지만 설마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너무 절박하면 사람이 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그래요. 그래서 그 루세게 마지막에 2장 끝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22절이구나.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오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보아스와 룻이 맺어지도록 뭔가 중매를 서기 위한 적극적인 멘트라고 보면 좀 맥락이 어그러져요. 나오미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몰라. 그러나 그렇게 될지도 몰라라는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이런 이 명령을 내린 거죠. 그리고 손해볼 건 없잖아요. 왜? 이삭을 넉넉히 흘려주니까 적어도 몇 번 더 푸대처럼 되고 오겠죠. 룻이.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실까? 아주 작은 희망과 기대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순간들이 와요. 인생 살면서 뭔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좋은 일을 다 나는 게 너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지 아마?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이 일이 나한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그렇게 클 수는 없는 있죠.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좀 더 소망해 보는 쪽으로 자꾸 연습을 하세요. 아니어도 돼요. 안 될 수도 있지. 다 주님의 뜻이겠죠.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 가끔씩. 그리고 적어도 뭐가 되냐면 그 일이 되고 안 되고의 결과를 떠나서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법을 연습하게 돼요. 그리고 손해볼 게 없죠. 아시겠죠? 네, 그래요.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은근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간증 자체를 근데 가끔 들어보면 또 그렇겠다 싶어요. 뭐냐면 배우자 기도. 조건 쫙 해놓고 하나님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물론 물질적인 욕망이 드글드글해서 조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러나 진짜 진지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꼭 이런 성향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기도는 하는 거죠. 네, 일찍부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고선민 씨가 최성훈 씨를 만나듯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그대에게 내가? 나에게 그대가 그렇거든. 어디 가서 이런 짝이 만나시겠어요? 이 중요한 멘트를 하는데 우리 임직전 분이 하셨어요. 그래. 자, 이제 우리 구약을 조금만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레위기 19장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자, 19장 9절 10절 우리가 방금 읽고 있는 이 배경이 되는 바로 그 명령이에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명령인지를 조금 더 시야를 확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럼 거룩의 내용이 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 그러면 아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목욕 제기하고 꽃단장하고 예배 잘 드리고 경건하게 어떤 그런 종교 행위를 거룩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은 분명히 그런 예배적 요소도 있지만 동일하게 이삭을 줍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선대하는 것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또 하나 보시겠어요? 레위기인데 25장이에요. 25장 24절 먼저 보시겠어요? 우리 룻기의 가장 배경이 되는 명령이 여기 하나 또 나오는 거죠. 기업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걸 소유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는 완벽한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잠시의 보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장기 임대료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땅을 얼마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이거 우리 친족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우리 시족에게 주신 땅인데,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희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 희년의 가르침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죠. 하나님의 리셋 버튼이 있다고. 그렇죠.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리셋 버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49년이 아직 희년이 돌아오려면 49년이 남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토지를 내가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49년 뒤에 이 토지는 돌려주게 되겠죠. 그럼 나한테 어쨌든 49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요 상태가 있고, 반대로 내년이 희년이야. 내년에 돌려줘야 돼. 자, 그러니까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에서 땅값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지금 그게 이 마지막에 주어진 그 내용이에요. 27절에 판해를 계수해서 오래 남았으면 그만큼
그 가격, 토지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영구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 23절이에요.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자본주의 원칙과 굉장히 다른 지점이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소유를 증식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게 그렇게 될수록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어요. 소위 부동산 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어려워져 버립니다. 여기서 나온 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들어보셨죠? 토지 공개념의 원류가 바로 레위기의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오늘날 선진국들 중에서 복지가 잘 되는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 보세요. 토지 공개념을 얼마나 명확하게 지킨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헌법적으로 보면 토지 공개념의 가치를 집어넣기는 했어요. 그러나 현실 안에서는 이게 부동산이 막 투기의 대상이 잔뜩 돼서 수십 년 굴러오다 보니까 어그러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이 이런 건데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이건 바르게 질서가 세워져야죠. 왜 가난한 사람은 집 한 채도 없이 집값은 계속 뛰고 평생을 집의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마음이죠. 이 땅에 거하는 7, 80년 거하는 혹은 장수에서 100년을 살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그 땅에 노예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주님의 마음. 그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거류민이야. 여기 잠깐 머무는 사람들이야. 동거하는 거야. 나와 함께 동거하는 거야. 왜? 내 땅이야. 자, 가만 보세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보아스의 마음과 근접해요. 베들레헴의 이 넓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은 소득을 가져갔으면 좋겠고 내 땅에 이삭을 주우러 오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날개를 오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보아스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땅. 내가 잠시 맡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잠시 맡아두고 있는 거예요. 라는 마음을 가지면 울타리를 치우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확장 가능한 일들을 하시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기가 우리 시대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빚내고 투자하고 노력해서 내 것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를 제가 사업해보니까 사업이 확장될수록 그 마음이 자꾸만 올라와요.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내 결과물이에요. 근데 내가 개척교회 오래 하신 분들 만나봤는데 스타일이 비슷해요. 자기 10년간 고생하는 길을 쫙 썰을 풀어놓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만 되고 끝난다면 교회가 자기 건데? 사업체가 자기 거랑 또 똑같은 거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기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울타리 뽀개기 작업을 착수하십니다. 망하기 시작해요. 가라앉기 시작해요.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자, 그 과정을 겪으면서 배워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었구나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면 이 원칙을 가지세요. 이 내 어깨 사이에 달린 이 대가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한테 공부머리가 있고 내가 재능이 있다. 그건 하나님 축복이지.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살고 할 수 있어요. 울타리 치는 순간 내 한계에 갇히거든요. 울타리가 뽀개지는 순간 내 한계에 갇히지 않아요. 이건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이 복주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난 이렇게 넉넉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돈 잘 벌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랑 달리 이렇게 잘 살 거야. 걔 공부 잘하기 쉽지 않다. 걔 공부 잘하기 쉽지 않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거예요. 보아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토지도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어보기 원하는 구약이에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구약의 이런 명령들 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 연민이라는 게, 약자에 대한 연민이라는 게 태양처럼 이글거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58장 6절입니다. 이거 금식기도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인용하는 구절인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와, 8절 9절 너무 이런 사람 되고 싶죠? 하나님이 완전 특별 관리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6절 7절을 행하는 거죠. 근데 왜 하필 금식 얘기하냐? 당시에 종교적 행위로서 많은 자들이 금식을 이용했어요.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응답해 주실 거야.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기의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식하면,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거야. 마치 종교적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에 가깝냐면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 밥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이거 사줄 때까지 안 먹을 거야. 이딴 금식을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굉장히 황당한 해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58장 6절을 가지고 금식 기도에 힘이 있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금식 기도의 힘이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요. 은혜롭긴 한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선가. 성경 본문은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성경 본문은 전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딴 금식하지 마. 하나님 그런 금식 안 기뻐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네가 지금 밖에 나가서 저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고 저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저 원통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게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네 공의가 빛같이 퍼져나가게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너무 아름답고 귀하지만 우리가 헤어져 있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가난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보아스의 마음은 룻에게 흘러갔어요. 룻이 예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룻을 보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웃기 가지고 그런 로맨스 쓰면 안 돼요. 룻은 이방 여인이고 룻은 또 뭐예요? 돌싱이잖아. 그럼 보아스 같은 입지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보아스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자예요. 그래서 내 땅에 와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하는데 걸린 거죠. 이 사람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지 몰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피하러 왔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채워주실 거야. 그러라고 내가 부자가 돼 있는 거야. 그러라고 내가 이 땅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거야. 그러라고 내 삶에 이런 여러 자원들이 있는 거고, 그러라고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과 머리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라고. 우리 학원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대한민국에서 산다? 너네는 기본 상위 5%다. 그렇죠.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 우리가 한 10위 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에 산다? 그러면 3%로 올라가. 근데 생글을 다닌다? 너는 1%야.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내 멘트가 중요해요. 생글 홍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지 99%를 위해 살아야 될 책임이 너한테 있는 거야. 이거예요. 나머지 99%를 위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월스트리트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1%의 부자들이 미국에 가진 재산이 나머지 99%하고 같다라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금융 자본가들이 욕심꾸러기들 빵빵하게 막 진짜 속된 말로 처먹고 돈 처먹어서 막 그들은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돼 있는데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이 미국의 전체의 절반이에요. 나머지 99%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시위대가 뭐라고 시위했는지 아세요? We are the 99%. We are the 99%. 비아냥이죠. 아니죠. 전 그걸 보면서 그 1%가 99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원칙일 텐데 자본주의의 한계는 바로 이것이구나. 물론 그들 중에 많이 기부도 하고 하겠죠. 하는 분들도 있죠. 빌 게이츠 보니까 전 재산 기부한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건 좋아요. 진짜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윤발이 형을 본받아야 돼. 아세요? 주윤발? 주윤발. 다 기부.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자원들은 아름다운 통로로 더 많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복된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의 마음, 제가 찬송 좋아하는 것 중에 그거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야, 70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 엄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절대 내게 가까이 올 수 없어. 그런 거룩의 초월적 성격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가르쳐질 때는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집니까? 누구나 내게 오라.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 것이니.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거든.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자, 고맙다. 내가 줄일 때 나를 먹이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맛있게 하지 않았냐?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언젠가 목마른 사람한테 뭐 준 적 있어? 그거 나한테 줘. 네가 언젠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 준 적 있어. 그거 나한테 한 거야. 그 천국은 저곳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나타나서 확장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주님 참으로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의 왕이십니다. 저 가난한 자들의 왕이십니다. 저 억눌린 자들의 왕이십니다. 저 가자 지역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충만한 연민과 자비가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천국의 통로로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은 그 모든 유산을 상속받은 자들로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닮은 마음이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주님의 그 충분한 자비,
자비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아버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그 작은 흔적이라도 흘리고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감화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아들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비의